여러분의 삶에는 아마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루틴이 있을 겁니다. 있지 않으세요? 반복되는 습관 말이죠. 여러분, 좋은 루틴이 내 삶에 반복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면 러닝머신을 뛰고 헬스장에 가고 각자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다 보면요,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또한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말 겁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볼까요? 나쁜 루틴이 내 삶에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삶이 무너져 버릴 수 있겠죠. 맞아요. 긍정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긍정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고 어그러진 방향의 성장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언젠간 내 인생에서 아웃풋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습관이든 내 삶에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찾으려면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마땅할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주로 어떤 인풋들이 있었을까? 지금 내 삶에 최악의 아웃풋이 나왔는데 그동안 내 삶에 어떤 인풋이 있었길래 내 삶이 이렇게 된 걸까? 인풋을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난 그동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반복해온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도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도 루틴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루틴의 죄가 있단 말이죠. 비슷한 결의 유혹, 비슷한 부정적인 감정, 비슷한 관계의 역동에서 우리는 자꾸 같은 패턴의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번엔 안 그래야지,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패턴의 자리에서 습관처럼 넘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에요, 반복 강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해결되지 않은 이 과거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자꾸 불러온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복 강박입니다.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종종 발견해요. 이제 커플 상담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런 통찰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연애를 자주 하는데 사람만 바뀌고 캐릭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A라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는 A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했는데 사람만 바뀔 뿐 B의 남자도 A의 캐릭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B의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C를 만나는데 그 C의 남자는 A와 B보다 좀 더 낫지만 A와 B가 가진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통찰을 상담사와 내담자가 통찰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담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상담사님, 왜 저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날까요? 왜 저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아웃풋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난 어차피 안 돼. 난 어차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할수록 사람은 같은 잘못을 더 반복하게 된대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혼잣말 하나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제가 상담을 하면서 통찰한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은 내가 하는 그 말을 가장 유심히 듣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주절거리는 혼잣말, 나만의 생각,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각인시켜주고 내가 나를 낙인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규정해놓고 또다시 그런 규정된 삶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짐해도 맨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같은 잘못에 자꾸 넘어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잔뜩 곡식을 챙겨서 어디로 가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44장의 시작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곡식도 넣어줬고 또한 그들이 낸 돈도 다시 넣어줬다는 거예요. 은혜죠. 근데 2절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요셉은요,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몰래 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형들을 붙잡아서 관리인을 보내다가 도둑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루를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수색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요셉이 갑자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정교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20년 전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비교하고 한번 대조해 보시죠. 20년 전 아버지가 편애하던 아들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편애하던 요셉의 인생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누구에게 위기가 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어때요? 베냐민을 버리고 형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20년 전 그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셉은 20년 전 그 형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를 정밀하게 복원해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왜 형들에게 성대한 식탁을 차리고 극진한 환대를 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의 눈에는 분명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맞죠? 요셉이 형들의 모든 것을 다 품어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어떤가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가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라고 하래요. 자, 갑자기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고 도둑으로 몰아놓고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형들을 위한 이 환대가 오늘 형들 향한 시험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44장 직전의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44장을 끝내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환대의 절정입니다. 이제 서로가 마음을 다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치중진담을 하면서 그렇게 마셨습니다. 마셔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엄격하게만 대했다면 형들은 잔뜩 긴장한 채로 그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을 겁니다. 빨리 여기서 빨리 수습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행동했겠죠. 그런데 극진한 환대를 받고 시므온도 돌아오고 무사히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완전히 무장해제를 한 그 순간에 이 은잔 사건이 그들의 삶에 터져버린 겁니다. 경계가 완전히 풀려버렸을 때의 반응이 어떤 상태예요?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때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 보여주려고 해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죠? 왜요? 나에 대해서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맺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저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사랑스러운 모습, 날것의 모습, 깽판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네, 내 삶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무장해제한 채 보여줘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대가 없었다면 지금 형들이 겪는 이 시험이 성립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창세기 43장 요셉의 식탁이 끝나고 아침이 밝자마자 요셉이 은잔을 넣어둡니다. 자, 보시죠. 이 환대와 시험, 이 두 가지 사건은 딱 붙어 있습니다. 환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환대와 이 시험을 붙여놨습니다. 왜요? 이 환대와 시험이 한 흐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요셉은 쿨하게 용서하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했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쿨하게 용서하고 넘어가셨겠어요? 아니에요? 네, 창수는 결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요셉이 형들을 환대하고 곧바로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 다 용서할게 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물의 제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형들은 자신들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진실하게 마주하지 못한 채로 그냥 치명적인 죄를 덮어버렸을 겁니다. 그냥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지니까 그 과거 20년 전의 죄는 간과하고 넘어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질렀던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요셉과의 관계만 표면적으로 봉합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화해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비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4년에요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고 어렵게 얻은 건 오래 남는다 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어려워야지 진짜로 사람 안에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수월하게 편하게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에서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것이 좀 미약할 수 있다.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 그걸 치열하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벼락치기는 금방 휘발돼 버립니다. 제가 장학금 몇 번 받아봤거든요. 지금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벼락치기로 했던 그 공부가 시험이 다 끝나면 금방 휘발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끙끙대면서 어렵게 공부한 건 어때요?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1년 동안 일반 심리상담센터 가서 인턴했던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특정 지역, 경기도 지역을 가야 했고 또 어떤 그룹홈에 있는 아이를 상담하기 위해서 또 더 지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됐습니다.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례들, 가정폭력 부부들, 굉장히 공황장애, 굉장히 심각한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초심 상담사로서 이렇게 다뤄보면서 그 당시엔 굉장히 난처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편한 게 좋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게 좋으시죠? 수월한 거 좋으시죠? 그게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작 내게 남는 건요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고 치열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 속에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로버트 비오크라는 사람이 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랑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결혼하셨고 연애하신 분들, 또 앞으로 이제 소개 받으셔야 되는 분들, 결혼하실 분들 다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하면 다 봐줘야 한다.
OX. 자, 사랑하면 다 봐줘야 된다. OX. 다 X예요? O 없어요? 오죠, 오죠. 허용적 부모. 우리 아내는 가족 상담을 봤을 때 허용적 부모입니다. 네, 아름이 하잖아요. 아름이에게 많은 허용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 X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면 다 봐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나는 안 봐주는데 상대방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안 봐주고 싶은데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봐줘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랑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놓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면 다 봐줘야지 하는 생각은요, 어쩌면 갈등이 두려워서 관계를 방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 형성되는지 아세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관계의 한계가 왔을 때입니다. 관계 속에서 결핍이 있을 때입니다. 치열한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연애할 때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신뢰의 사랑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편함이 있고 쉬움이 있잖아요. 순간에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결핍과 이 한계 속에서 서로가 얻어낸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는 전우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겨낼 수 없는 이 전우애, 두 사람만 아는 그 치열한 전우애와 신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어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형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쉽고 수월하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형들이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도록, 지금 당장은 아프겠지만 꼭 필요한 직면의 순간을 통과하도록 20년 전의 장면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골문 곳을 그냥 두지 않고 아프지만 건드려서 치료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시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장난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같은 사랑에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값싼 위로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처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로 진짜 자유를 주고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한 후에 형들이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순간, 이 시험 때 테스트를 마련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죄악의 우리의 존재를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같은 잘못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내 삶이 수월해지고 편안한 인생이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 수월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회피하고 외면해왔던 내 죄악의 모습을 이제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회피적 태도로 살아갈 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피하며 살아갈 겁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직면하기 시작한 하는 겁니다. 내게 담겨있는 이 죄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평생토록 해결해 가 볼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피하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기 전이 더 회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렵고 아픈 해결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존재적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고 형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 그 치열한 직면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직면의 과정, 내 죄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는 그런 직면의 과정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은 그저 편하고 수월한 게 좋은 것이 하면서 정작 나를 바꾸는 이 존재의 변화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후자를 선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안에 결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값싼 위로로 덮어두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해결이 필요한 그 죄의 자리로 우리 이끄셔서 다시 이번에는 한번 그 죄의 문제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내보지 않으렴? 이라고 우리를 독려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작지만 놀라운 반응 한 가지가 나와요. 12, 13절 말씀 보실까요? 12, 13절.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요셉의 은잔이 역시나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은 지금 이제 쪽수가 좀 많아요. 그죠? 그대로 주랭랑 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말이죠. 훔친 건 누구예요? 지금 용의자가 누구예요? 베냐민 혼자잖아요. 좋아요. 자, 서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르고 베냐민 데리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돌아갈게요. 저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돌봐야 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베냐민 데리고 가세요.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베냐민만 두고 가면 우리 살겠다 싶지 않겠어요? 형들은 근데 20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베냐민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여기 보면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옷을 찢는 건 굉장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옷을 찢고 울면서 다시 짐을 하나하나 싸서
요셉이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엔 동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뭔가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복원해 두었지만 형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요. 17절 보세요.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들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판결의 결론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환대와 시험은 붙어 있었다고 해서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붙어 있다 했어요. 그 근거입니다. 자, 요셉의 판결이 만약 당신들은 다 감옥행이라고 했다면 복수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판결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줘요. 대놓고 얘기하죠. 은잔을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만 감옥행,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그게 요셉의 판결입니다. 복수를 위한 시험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형들에게 과거 20년의 상황을 재현해놓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제 형들은 행동하면 돼요. 판결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자, 벌금형 2천만 원 받았는데 5천만 원 낼 사람 있어요? 징역 10년 받았는데 30년 살겠다고 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형량을 더 낮추기 위해서, 내게 더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다른 선택을 해요. 아마 20년 전이랑 동일한 선택지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동생 하나만 팔아버리면 이제 내 눈에 꼴배기 싫은 거, 아버지의 편에 안 봐두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탈출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만 모른 척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나만 발 빼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총대를 매게 하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은 이런 항상 값싼 탈출구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순간의 모면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DNA처럼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나는 아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인데 책임지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 그냥 회피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그때 반전의 장면이 나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유다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추어 내셨다. 유다는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표면적으로 요셉이 만들어 놓은 복원의 사건이지만 유다는 지금의 이 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 죄를 들추어 내셨다.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여러분, 이 은잔 사건은 유다가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사건을 20년 전 그 죄를 하나님이 들추시는 사건을 해석합니다. 숨겨왔던 그 죄가, 고이고이 덮어뒀던 그 죄가
이제 비로소 드러났음을 진실하게 직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창세기 44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그리고 내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죄를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아니, 제 모든 것은 다 저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그 한 가지 진실이 숨겨 있어요. 20년 전 요셉을 팔자고 먼저 제안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선동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요셉은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자기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죠. 여러분, 죄책감의 특징은요 현재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요 머물러 있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죄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머무는 특성, 수동적이게 만드는 특성이 죄책감에 있어요. 자,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나는 왜 그럴까에 머물러 있게 하지만, 나는 왜 그런 걸까 하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단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 이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회개는요 죄책감과는 달라요. 회개는 과거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도록 움직이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이 상황에 날 맡기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능동적 태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죄책감과 회개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꾸 걸려 넘어지는 죄가 찾아왔을 때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계세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그냥 수동적 태도로 누군가 날 위로해 주길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능동적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 마음을 해결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No! 회개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주절거릴 뿐입니다.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진 거 A부터 Z까지 다 얘기하고 열거해서 기도하면 내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죄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점점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유다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죄책감에 하도 시달려서 이렇게 된 걸까? 근데요,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는 이 유다의 삶에 대한 근거를 몇 개 제시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7장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자,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 순간 유다는 깨달았거든요. 나는 남을 정죄할 자격 하나 없는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며느리와 잠자리를 한단 말인가. 내 밑바닥을 보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아니에요? 너무 나쁘끄럽고 19금 이야기 하나요. 그렇잖아요. 별로 그렇게 막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한 내용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 내용을 넣어놨어요. 내가 얼마나 최악의 존재인지,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 인생의 밑바닥의 민낯을 다 본 거예요. 그게 순간이에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유다의 고백이죠. 그가 나보다 옳다. 여기 없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나보다 옳다. 착각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는요, 내 오름이, 내 의로움이 다 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를 끌어안으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값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는 이 최악의 죄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루틴은요, 더 노력한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물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를 바꾼 건 의지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은혜였습니다.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했죠. 로마서 7장 18,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먹이로 날지만 안 합니다. 의지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이거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규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의 탄식이 곧 우리의 탄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절실하게 절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답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던 나, 자꾸 똑같은 죄를 실수하고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나를 건져내 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날 건지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했다고 100%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심하고 나서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죄를 저지른 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실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나 회심한 거 맞아? 나 돌이킨 거 맞아? 나 애초에 회심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요, 회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잘못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소망의 자리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리가 많으세요? 여러분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흠이 없고 죄도 없어서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아까 통곡했던 그 내용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붙잡고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한 유다를 보면요,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제가 야곱의 12아들의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베냐민까지. 이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 유다의 후손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판결 기억나세요? 죄 지은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죄 지은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반대로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종이 되십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종이 되십니다. 정작 죄인인 우리가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내어놓은 데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유다는 이제 내 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참회하고 돌이키고 싶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것이 유다였을 겁니다. 유다는 자기 죄 때문이라도 그 죄의 짐을 짊어져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돌이킬 자신의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놓아야 할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값싼 용서는 사실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그냥 덮기만 한 화해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용서는 뭘까요? 누군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유다가 치르려던 값이 무엇이었어요? 자유를 잃고 아버지를 다시 못 보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처절하게 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값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값싸게 슬쩍 덮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값을 직접 치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대속의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자신 없죠?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예수 믿고 죄 한번 지지 않고 살 자신 있으세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린 또 넘어지고 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언젠간 또 같은 자리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반복되는 습관, 이 죄의 루틴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자꾸 걸려 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아까 키즈 워십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어요. 이제는 그 죄가 우리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날 위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반복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넘어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실컷 넘어지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저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저 하나님 싫어졌어요. 저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요. 막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안 돼요. 넘어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 또 넘어지면 또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 거룩한 루틴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으로 빚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동안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 가실 거예요.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은 이악 물고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대신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습관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잘못에 자꾸 걸려 넘어지던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걸려 넘어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거룩한 루틴을 새겨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